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자, 우리는 가끔 누구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물어볼까요? 모르니까 물어보겠죠. 알고 싶으니까 물어보겠죠. 또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어보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물어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행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오는 다윗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지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세 아들들도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성에 망명 생활하고 있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아무래도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돌아가도 될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물어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리이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돌아갈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유다 땅, 유다에서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겠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유다에서도 어느 성읍으로 가리까? 그러니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유다의 헤브론 성으로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유다의 여러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요. 그 중에서도 헤브론에 살고 있는 유력한 장로들이 추측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헤브론이 나오는데요, 헤브론이 어떤 성읍인고 하니 유다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해발 930m. 예루살렘보다도 더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인데 여기 헤브론은 해발 930m 높이에 있는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로 가라고 하셨을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성에서 망명생활하고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파하고 전리품을 얻어왔을 때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유다의 여러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 유력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선물을 보내면은 다들 좋아하죠.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으니라. 주어서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조그만 거라 할지라도 주면, 선물을 주면은 다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되고 가까워집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금 자기도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해가지고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성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자기 또 먹고 살기 바쁜데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 아닙니까? 부하들만 600명 아니에요. 이들과 함께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고 바쁜데 그걸 아껴가지고 전리품을 유다 성읍에 있는 여러 유력한 장로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읍이 나오는데요, 뭐 겐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여라무엘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뭐 여러 성읍, 그 중에 헤브론이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상 30장 29절에 보면은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에게 또 선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헤브론에 많이 있는 거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다윗의 지혜로운 처신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가운데서도 선물이 생길 때마다 유다에 있는 유력한 장로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친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닦아 놓았던 것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신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에게 유다로 가라, 그 가운데서도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던 것입니다. 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또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하 5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기반 잡기 전에 다윗을 꺾어놓기 위해서, 더 이상 다윗이 힘을 얻기 전에 다윗을 꺾어놓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 고약합니다. 몽땅 쳐들어옵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으면 당연히 군대를 끌고 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전쟁이 나왔으면 나가서 싸워야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싸우러 가리이까? 저들을 저희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쳐 올라갑니다. 싸웠습니다. 그들을 파합니다. 그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물을 흩은 것 같이 그들을 다 흩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브라심 이렇게 그 땅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요, 왜 다윗은 물어봤을까요? 전쟁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쳐들어 가리이까? 저들을 저희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쳐들어 올라가라, 붙이리라 하니까 쳐들어 올라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왜 물어봤는 거 아니? 만약에 너희들이 패하리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싸워야 됩니까? 전쟁에서 패할 것 같으면 화친을 해야죠. 화친을 해야죠. 그래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안 싸운 것만 못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해야 하지 않겠느냐. 살아야 되니까.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하였더니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얼마 후에 도망갔던 블레셋 군사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안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겼거든요. 싸워서 이겼으니까 또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그들과 싸웠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또 이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싸웠을 것이고, 그러면 또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이겼지만은 이번에 또 이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 게임도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이긴 팀이 또 이깁니까? 지난번에 이겼지만은 그 다음에는 질 수도 있거든요. 지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축구나 야구나 어떤 스포츠 게임이나 간에 지난번에 이겼는데 이번에 또 지거든요. 어쩔 때는요, 야구도 8회 말까지 7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선수들 뺍니다. 그리고 백업 선수들을 집어넣어요. 경험 쌓으라고. 그런데 9회 말에 가서 8점을 주어버려. 그래가지고 8대 7로 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7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8대 7로 쳐. 어이없이 져버려.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이번에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이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 이번은 쳐 올라가지 말고
저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엄습하라. 언제 엄습하느냐? 뽕나무 숲을 위해서 사람들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을 합니다. 뽕나무 숲을 위해서 사람들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것을 신호로 해서 기습을 합니다. 뒤에서.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열이 흩어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몽땅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죽고 도망을 가고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했더니 전쟁은 또 대성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아니라 사무엘상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의 어느 한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그일라 성으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그냥 저놈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내가 가서 그일라 성을 구원하리까? 하니까 가서 구원하라.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600명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들을 쳐서 파합니다. 그일라 성을 구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일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진수 성찬으로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준 이 다윗과 그 부하 군사들 정말 고마웠죠. 엄청나게 많이 대접을 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 성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일행을 사울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지켜줄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냥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그일라 성 사람들을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은 그러나 모릅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왔을 때 다윗을 넘겨줄 것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장래일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울 왕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주리라 말씀합니다. 넘겨주리라. 이제 배반할 것이다 그 말이죠.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다윗은 놀래가지고 그일라 성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건져주었는데 이 은혜를 갖다가 어찌 배반하겠는가? 나를 지켜주겠지.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윗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산전수전 이 젊은 나이에 다 겪어본 사람이라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고 목숨 걸고 싸워서 건져주고 도와주고 했지만은 언제 배신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했는데 등 뒤로 돌아가서 칼을 꽂아, 등에다가 칼을 꽂아,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 이런 무서운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또 한 가지 물어본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 600명이 잠시 성을 비운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성이 불타고 부녀자들 다 빼앗아갔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혀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모두 다 통곡을 합니다.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요, 그 중에 일부가 다윗을 죽이자 이런 말, 자기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재산도 없어지니까 이제는 다윗 죽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도망을 쳐서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다윗을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브레셋 땅까지 찾아온 거 따라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런데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부녀자들 다 빼앗겨버리고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어렵게 되니까 다윗 죽이자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모습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배신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내가 따라가면 이 사람들을 따라 미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그들을 미치리라, 그리고 도로 차절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따라갑니다. 갔더니 애굽의 한 소년을, 쓰러져 있는 소년을 만납니다. 무조건 먹여줍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가르쳐줍니다. 다 가르쳐줍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한 일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다 빼앗아갔어요. 불지르고. 저 어디쯤 가면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했더니 만나게 됐어요. 이 소년이 한 말대로 그들을 쳐서 다 쳐 죽이고 빼앗겨든 것 도로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을 때마다 응답을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지시를 해 주셨고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께 왜 물어봤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르니까 물어봤겠죠. 모르니까 물어봤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보느냐?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점심 먹을까요? 그걸 뭘 물어봐요? 숟가락으로 먹을까요? 젓가락으로 먹을까요? 뭐 그런 걸 물어보겠습니까? 밥을 오른손으로 먹을까요? 왼손으로 먹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학생이 학교로 오늘 학교 갈까요? 말까?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숙제를 할까요? 말까요? 그런 걸 물어보겠습니까? 시험을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5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사람이 5분 후의 일만 안다 할지라도 많은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를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사고 당하는 거죠. 모르니까 위험에 빠지고 죽기도 하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 사람이 5분 후의 일만 안다고 해도 많은 사고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의 돈을 끌어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5분 후의 일만 알아도 세계의 돈을 끌어모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거든요, 우리가. 5분 후의 일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의 장래일도 다 아시고 사람의 마음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장래일도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냥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잘 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그때 가서 매달려서 간구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일은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거지요.
막 뒤처리해달라고. 대부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안 물어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물어봤어요. 한두 번 물어보긴 했는데 당장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거의 다 성경 속에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하나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응답을 받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이 성경을 읽다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이렇게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장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평탄한 길이 열립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형통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생에 한두 번 있을 수도 있고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봤습니까? 대부분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께 물어봐 가지고 응답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음성 들어본 건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쭉 적어놓은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다 있는 거요.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20일 금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는데 성경에 다 있는 거더라고. 그것도 아주 쉬운 얘기들, 쉬운 말씀들이요. 웬만하면 그냥 이미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요. 그냥.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은 성경을 안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들이요. 상식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요. 이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이 정도를 몰라가지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 40일까지 금식을 해야 되는가?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다는 거, 있기는 있어요. 하여튼요,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 내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한 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설교할 때 그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많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감동하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럴 때가 많다. 또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게 응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보기도 해야 되지만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응답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물어보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어봤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절벽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것 같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물어봐도 소용이 없는데 뭐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더 이상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느니라. 그래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를 못 들어주셔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스려 행한 거 회개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은 거 이것도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물어볼 때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물어볼 때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을 때, 그 지시하셨을 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하면 또 가르쳐 주셔,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응답을 주셨는데도 순종을 안 해. 성령을 거스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려. 물어봐 놓고는 그냥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해버려. 내 주관대로 살아버려. 내 고집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응답 주어봐야 말 안 듣는데 지 생각대로 하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더 이상 가르쳐주면 뭐해? 응답 주면은 뭐하나? 하나님께서 이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응답 주시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한 거, 그거 회개하고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가르쳐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은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물어가지고 가르쳐 주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자기가 이해 못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 하면은 그리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고,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물어보고 그냥 당연히 고향으로 갔겠죠. 유다로 가라 그랬으면 안 물어보고 고향으로 갔겠죠. 베들레헴으로. 근데 다윗은 유다에서도 어디로 가오리까? 어느 성으로 가오리까? 물어본단 말이죠.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를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생각이 항상 옳은 줄 알고 내 생각이 맞는 줄 알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죠. 내 주관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거리도 없고 체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굳어진 자아, 교만한 자아가 깨져야 된다.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거역한 거 회개하고, 물어보지 않고 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한 거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다윗처럼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행하여서 복을 받으며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저희들도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과 형통케 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묻지 않고 살아온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스려 행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굳어진 자아가 깨지게 해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묻게 해주시고 응답 주시는 대로 행하여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